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9월 10일 주3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8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에게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에게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룩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에게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에게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에게 사랑 한량 없도다.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에게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댐.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거친 바다가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잠잠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4절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새롭게 변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말씀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더욱더 새로워지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신명기 23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로 35절 말씀, 주삼 큐티 49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로 3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어떤 통치자가 실수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다가 자기가 죄를 지은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이 그의 속죄 제물이다. 그 통치자는 순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여호와 앞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염소를 잡아라. 이것이 속죄 제물이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아라.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아라. 순염소의 기름을 모두 제단 위에서 태우되 마치 화목 제물의 기름을 태우듯이 태워라. 그렇게 제사장이 통치자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만약 보통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다가 자기가 죄를 지은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이 그의 속죄 제물이다. 암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염소를 잡아라. 제사장은 그 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아라. 그리고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은 다음에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아라. 제사장은 염소의 기름을 모두 떼어 내어라. 마치 화목제물에서 기름을 떼어내듯이 하여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만약 속죄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흠 없는 암양을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양을 잡아 속죄제물로 삼아라.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받아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은 다음에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아라. 제사장은 양의 기름을 모두 떼어내어라. 마치 화목제물에서 기름을 떼어내듯이 하여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태워라.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먼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족장, 즉 사회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이 22절로 26절까지 담겨져 있고, 그리고 평민의 한 사람, 즉 일반 사람, 보통 사람 중 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대한 내용이 27절로 3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속죄제라는 것은 본인이 의도했을 때인가요?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입니까?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를 지었을 때, 죄인지 몰랐거나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상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것이죠. 앞에서 나누었던 제사장의 속죄제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와는 절차상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드리는 제물만 다를 뿐 같은 절차로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족장인 경우에는 속죄제물로 순념소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고, 일반인의 보통 사람의 속죄제는 암염소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속죄제만 유독 어린 양으로 드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에 제물을 선택하는 이유 무엇이었죠? 각자의 재정적인 형편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 선택할 수 있게 하신 배려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보통 사람, 일반의 사람, 평민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암염소 혹은 조금 더 싼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제물이 준비가 되면 그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족장이나 평민이 그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을 번제단 앞에서 안수하고 직접 잡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의 얼마를 받아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네 곳에 바르고 나서 나머지 피를 번제단 아래다가 쏟는 것이죠. 그 후에는 전과 같이 제물의 내장을 중심으로 기름진 부분을 번제단 위에서 화재로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제사가 끝나는 것이죠. 사죄 은총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레위기 6장에서 나누게 되겠지만, 이제 나머지 고기 부분이 있잖아요. 배에 있는 내장 위주로 태워서 화제를 앞에 드렸으니까 나머지 고기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 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가 끝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제사의 평민과 족장이 드리는 속죄에 대한 설명을,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혹은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보다는 훨씬 더 간소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차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제물도 비교적 부담이 덜 되는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죠. 평민은 그마저도 더 작은 어린 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속죄제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서는 제사의 집례를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여기서는 일반 제사장이
이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2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오늘 본문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네, 거기에 보면 제사장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조금만 올라가셔서 3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속죄제가 담겨져 있는데 그 3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자, 거기 보세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수식어가 더 있는 게 보이십니까? 16절도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자, 거기도 제사장에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3절과 16절에서 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린다든지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족장이나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일반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에 대한 속죄제를 드릴 때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보다 절차도 간소화되었고 제물도 가벼워졌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도 일반 제사장으로 조금 가벼워진 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영향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영적으로 대표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의 파급 효과, 혹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비교한다면 사회적 지도자인 족장과 평민이 지은 죄에 대한 영향력은 비교적 작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물이나 제사의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가볍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아무리 파급 효과가 작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아무리 파급 효과가 없고 아무리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죄에 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성격상 우발적으로 지은 죄,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죄, 무지 중에 인식하지 못하고 지었던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지만 동시에 그 죄에 대한 파급 효과가 적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거의 보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회개해야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죄, 그리고 그 영향력이 미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죄라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작은 티끌 같은 죄조차도 모두 씻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네, 그가 범한 죄를 누군가가 깨우쳐 준다라는 것이죠.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어떻습니까? 그 죄를 깨닫게 되는 통로가 누군가라는 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해주기 전까지 자기 자신은 죄라는 생각을 못 해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 죄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웬만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아니라면 죄에 대해서 혹은 인식하지 못한 실수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을 할 때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제가 목회자로서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당황하거나 발뺌하거나 적지 않은 확률로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더 심한 말로 공격하며 반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만 잘못했냐? 당신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같이 죽자는 식으로 당신도 이런저런 죄를 짓는 것 같던데 하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 사람을 다시 공격하는 일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참으로 난감하죠. 인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조율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 덕이 되기 위한 조언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순결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거룩해지는 권면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지적이나 따끔한 권면을 기피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도움을 주려다가 여러 나쁜 말을 들으면서 상처가 쌓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덮어두는, 그래서 신앙적 성숙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조금 전에 성경에서 읽으신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죄에 대해서 말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때 발뺌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얼굴을 붉히는 것보다 속죄죄로 연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과 같이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를 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사람만이 죄를 회개할 기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그 비둘기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잖아요. 제 옷에 비둘기똥이 묻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옷에 비둘기똥이 묻었는데 누군가가 아이고 거기 등에 비둘기똥 또 새똥이 묻었어요 라고 말해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제가 화를 내야 될까요? 아이 참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왜 이렇게 오지랖을 넓게 하십니까? 남의 일을 왜 신경을 쓰십니까? 하면서 화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몰랐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른 가서 씻어야 되겠네요 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일 누군가가 나의 죄를 깨닫게 해준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적인 말을 섞어서 했건 어쨌건 간에 내가 고쳐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같이 싸우자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하면서 얼굴을 붉히고 다투어서 그 사람도 정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다투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신의 죄도 모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줄 수도 없는 사람들만 있다라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아첨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좋으시겠습니까? 그것은 기분은 좋을지언정 영적으로는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죄하는 사람만 가득한 것도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따뜻한 말로 권면하며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 찔리는 말을 듣곤 합니다. 목화나 성주아에게 찔리는 말을 듣습니다. 아이들이 상식으로 생각해도 제가 어리숙한 모습, 어린아이보다 못한 행동을 하거나 할 때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말과 행동은 제가 찔리게도 만들고 부끄럽게도 만들지만 저를 회개로 이끌기도 하고 변화와 성숙으로 인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혹은 아내를 통해서도 목회자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설령 그런 분들이 좋은 말로,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로, 권면의 말로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설령 그분들이 악한 말로, 감정으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죄를 지적한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가슴 아픈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말을 들은 내가 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아프고 찢어지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듣고 나서 내가 속죄죄로 연결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들이 혹은 권면이 혹은 지적하는 그 아픈 말들이 결국은 내 영혼의 더러운 부분을 씻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내 안의 더러운 부분, 내가 지금껏 해결하지 않고 묵혀왔던 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지적해 준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씻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해결하지 못했던 죄, 그 죄들을 씻어내며 거룩해져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회개로 연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으며 누군가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반격하는 마음으로 더 화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누군가의 지적을 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그 사람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잘못된 것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죄, 누군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그 죄를 감사함으로 속죄제를 드리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변화와 성숙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어제 같이 나누었던 수요일 설교를 같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재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동역자분들이 신앙을 더 지켜가기 어려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빛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말씀을 붙들고
죄를 깨닫도록 인도하는 동역자를 허락해 달라라고 기도하시고, 죄를 깨닫게 되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더욱 거룩해지시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